이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로마 시대 때 흉악범 중에서도 흉악범입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소위 말하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흉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노예 반란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반란이 이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란에 참여했던 노예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는데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근데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길 좌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 노예들을 붙들어 메어놓고 죽도록 내버려 둔 장면들입니다. 그만큼 흉악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당시에 이 말은 세 가지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았을 때, 야,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 썼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집이 다 건축이 되어져서 기쁘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 할 때 썼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제사장이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물론 이 신약시대 때도 제사장 제도는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제사를 다 마무리해 줬을 때에 했던 말 또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의 제사장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 헬라 시대 때는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또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표기되었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들, 또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증거를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보여주었다. 또 나의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쓴 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무척 고민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대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 반역죄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던 그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숨어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값이 치루어져야 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우리의 허물들을 덜추어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느냐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뭐이 잘난 게 있다고, 뭐 볼만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말이죠. 아니, 내가 내 죄를 치러야 하는데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던 자격이 또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 뭐 이걸 갚을 게 능력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는 나를 대신해서 온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는 내가 저지르고요, 값은 예수님이 치르고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결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느냐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값을 치루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기력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만들었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단에게 송두리째 내어줄 수 있느냐. 너 죄는 밉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를 내어주셨다. 왜 그럴까?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발 밑에서 자기의 겉옷을 나누고 이제는 속옷을 누가 가질 거냐 가위바위보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저들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잊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고 그 이사야에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라.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는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의 악함을 즐겼고요. 죄를 짓는 즐거움에 희희낙낙하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에게 있던 물질을 쓰고 나에게 있던 건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보라고 정직이직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셨던 것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응답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이 물질들, 건강을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도구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다 이뤘다는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 구약 성경입니다. 특히. 그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그 증거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증거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22절 첫 번째에 있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만요 이러한 내용이 47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 인용된 게 47번이라고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해보면 온통 무슨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떤 점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결국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던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발꿈치 물었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딱딱한 근육에 그냥 뱀에 그냥 이빨이 부러져 버렸겠죠. 그런데 그 여인의 오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권세 있다고 머리 꼿꼿하게 들고 있던 뱀의 머리를 꽝 하고 내리쳐버린 겁니다. 죽었다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었던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도록 성취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뱀이 십자가가 되어지고요. 만나가 말씀이 되는 이 사건. 육신을 입은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던 말씀.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이제 모두 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역사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한 모든 기초적인 작업들이 다 끝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를 집례합니다. 속죄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번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연기가 쭉 하늘로 올라감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다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똑같은 데 쥐지 말아야지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하다 붙잡혔으면 이 여자만 붙잡았겠어요. 왜 남자는 안 데려와요? 죄는 똑같이 지어놓고 말이죠. 참 고약스럽죠, 그죠? 네. 자,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사람은 돌로 쳐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선 이 바닥에다 뭔가를 끄적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몇 번을 재촉하니까 그때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와 하고 돌로 쳤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눈치 보더니요 속에 뭔가 좀 이 불편한 게 막 생기거든요. 찝찝한 게 생기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죄 안 지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우르르 못 나가고 눈치 보다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한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서 세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회복시키고요. 정상적인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회복하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세 부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과거를 사는 사람, 현재를 사는 사람, 미래를 사는 사람 이렇게 자주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생각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과거에 가 있습니다. 내 뒤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사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 봤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갑니다. 불행하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 이 사람은 이익을 막 쫓아갑니다. 이익이 된다 그러면 막 물불을 안 가려요. 뭐 있으면 일단은 먹어보는 겁니다. 뭐 옆으로 나오든 앞으로 나오든 상관치 않아. 일단 먹어보는 겁니다. 아주 본능에 충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단히 쿨한 사람이라고도 보여줍니다. 뭐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결별해도요. 별로 그렇게 뭐 슬픈 기색 안 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찬물 한 걸 촥 마시고 까짓것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굉장히 쿨하게 보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결국은 굉장한 안타까운 면모를 가집니다. 뭐예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오직 뭐만 있어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미얀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러시아와 중국의 행태를 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변질된 공산주의자들, 변질된 사회주의자들을 봅니다. 오직 현실적인 관심만 집중하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에 만족합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탐욕과 부패로 가득한 식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식탁을 그들은 지키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현재가 가져다주는 한계 상황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의 안과 밖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과거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 과거는 아프고 슬픈 상처투성이의 기억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배움으로. 그 실패에서, 그 아픔에서 내가 뭘 배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미련과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미래에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흔히 하듯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뭐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새로움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이 새로운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 액셉트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규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제사 규정은요. 그 규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과거에 매여 죄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규정을 뛰어넘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려는 시도보다도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강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에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왜 나 구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게 하고요.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복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떨쳐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현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주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세우시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앞에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가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이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순간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마음속에 담아주셨던 세 가지 의미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이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저희의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